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주님께서 사흘 후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그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매일매일 이 하루의 삶이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말씀 제목에 의지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 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그 부활을 이룰 수 있고 주님만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네요. 그 자체를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이 조회는 단순히 숨 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누가 왔습니까? 도적이 왔잖아요. 왜? 부활하지 못하게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994쪽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즉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온전히 이루세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마음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 혼에는 주님의 생명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영으로서는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나의 영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영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만 이것이 어느 한계쯤에 부딪혀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계속 자라나는데 각각의 그 믿음의 단계에서도 반드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부활이 뭡니까?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1가지 죄악들,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 21가지 이 죄악들을 내가 죽은 것을 봐야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이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매일매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왜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요. 요거는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도 계속 이 사탄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목적이 부활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함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거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5절 283쪽에 있습니다. 자,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비교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42절부터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목적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몸이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한 몸으로 묻혔지만 천한 몸이 뭐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에 속한 나의 모든 죄들, 이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 믿음의 그 단계에서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들을 버렸을 때에 나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건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저와 늘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한 몸으로 묻혔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혔지만 21가지 죄악들이나 16가지 죄악들이나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죄들이 나를 쓰러뜨렸지만 나는 이것을 믿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 옛사람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나의 21가지 죄악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나의 육체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버리려고 내가 끝까지 주님께 앞에서 절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이에서 나온다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그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이 있어요. 이것을 매일매일 부활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내가 죽은 것을 보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더러움을 내가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즉시 버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주님께 오니까 주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었지만 어떤 몸으로 태어납니까? 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강한 사람과 싸워요? 약한 사람과 싸워요?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 나는 강한 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비록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강한 마음을 가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떠나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면 가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마귀는 나를 갖고 놀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에게 갖고 놀림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갖고 놀겠습니까? 마귀를 갖고 노는 거예요. 빵 차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라. 네 것 가지고 떠나가.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사망 것을 다 이기셨잖아요. 원래 이겼었지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에 열려 있으면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니, 무덤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으면 더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지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는 속임을 베풀고 악독을 베풀고 그 입은 아주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덤을 닫아야 되잖아요. 무덤을 닫고 이 무덤을 치워버려야 돼. 이 더러운 것은 완전히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도 단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단계별로 그 믿음에 맞는 그 분량에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거의 넘어짐 속에서 내 자신이 더러움을 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끔찍한지 저 사람들이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인하여 벌벌 떨어 안 떨어요? 그 순간 안 떨지만 사람이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응급실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에서 해방되었어요, 안 해방됐어요? 이거는 예전에 해방되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힌 것들을 계속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도 이 부활의 생명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죠. 믿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하면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 법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은 계속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본인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곧 불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 말씀들이 죄악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훈련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들은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또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앙의 여정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생명의 단계적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저들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길만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길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이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안 죽어야 돼요? 죽는 삶이,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길이에요. 이게 놀라운 길이에요.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시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길에, 내가 길에 섰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각각 이 사람들은 그 길에 올랐을 때에 그 마음이 다 틀려요. 그렇죠? 이 길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21가지 죄악들 말고도 정말 더러운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요, 안 와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려가요? 그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아예 가지도 못해요. 가는 것 같지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럼 거기서 나는 왜 못 가지? 다른 사람들은 자꾸 가는데 그 자기 지인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거룩하게 살아, 나는 더럽게 살아. 이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벗어나려고 안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해요. 그럼 자꾸 짐이 하나씩 벗어져 안 벗어져요? 벗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그 길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조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온갖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즉 21가지 죄악들 지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 나가면서 온갖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더 악하게 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냐,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그래서 이 공고함 속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 믿음에서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의 길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내가 그 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 21가지 죄악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 믿음까지는 가야지 내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 넓으니까 온갖 사방 다 팔방 돌아봐, 안 돌아봐?
돌아보니까 온갖 유혹의 욕심들이 있어요, 없어요? 술집이 있고 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술집에는 뭐가 있죠? 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네요. 칙칙하고 더럽고 음란해 안 노네요. 주님이 그런데 거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니까 곤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길에서도 길이 좁아졌어요, 넓어졌어요? 좁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영적인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야지 그 좁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년의 길로 가니까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 악한 것을 벗어나는구나 하고 길이 또 좁아져, 안 좁아져? 좁아지죠. 좁아질 때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길을 사방에 많은데 이게 길이 좁아지니까 고개를 들이는 게 면적이 좁아져, 안 좁아져요? 그리고 많이 없어요. 볼 것이 별로 없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충만 전원 구원까지 이르면은 오직 한 길이에요. 아멘. 한 길인데 길이 좁고 협착하잖아요. 좁고 협착하니까 뒤로 돌아볼 틈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좌우로 돌릴 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이 길 중에서는 두 길이 또 나와요. 좁은 길이 또 똑같은 길이 또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길을 줘요. 근데 약간 편한 길 같아. 가야 돼요, 가지 마야 돼요? 가지 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길이 좁은 것 같지만은 앞에는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불빛이 보이니까 그 불빛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빛은 뭐예요? 오직 생명이요 진리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조명해 주세요, 안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일곱 촛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빛만 보고 가니까 어느덧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화의 구원, 즉 휴거될 수 있는 그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넓게 봐서 네 가지의 길이 있다. 그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아멘. 그니 이 부활을 했으니까 이 부활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느끼게 되면 못 느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느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뭐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아직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셔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감정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양심, 내 더러운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반석이요. 반석이 깨집니까? 견고하잖아요. 그 반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반석이고 여러분도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만 믿고 나가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분깃 곧 영원한 약속의 기업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죠? 결국에는 이긴 자가 되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23편 27절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7절로 28절
854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주님을 쫓지 않으면 나는 다시 또 그 좁은 길에서 이탈해야 안 돼. 이탈해요. 이탈해 안 이탈해요.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안 흐르네 하고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그 살과 피가 흐르는데 더러운 피가 들어오면 즉시 반응이 돼야 안 돼. 반응이 되잖아요. 해석되면 안 돼. 해석되기 전에, 섞어지기 전에 빨리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온전한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세의 지말에 지금 말세의 그 말세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마음을 놓치면 귀신이 사탄 마귀가 저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쓰러뜨리잖아요. 자꾸 욕심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세라 청령 충만 내주 구원 받았어도 불구하고 21가지 죄악들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늘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늘 기도를 가까이 해야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거룩한 삶이 순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있어요. 자, 290쪽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90쪽에서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인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늘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계속 버리는 거, 훈련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이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산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임에 넘기면 뭐라요? 죽임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버렸다는 거잖아요. 버렸으면 누구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주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추수 때가 이렇으니까 지금은 어느 때죠?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에는 저 사람들이 주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하늘에 있는 창고에다 계속 쌓아놓는 작업을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하셔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나한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결단은 주님이 합니까? 결단은 주님이 아니 주님이 결단을 왜 하세요?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이 결단을 내시죠.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다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내 생각을 버려야지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철저히 버려서 주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순종할 때가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님이 데려가시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육체가 하는 것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신 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 질고 짊어지고 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독립그룹으로 버리라고 했어요? 해방그룹으로 버리라고 했어요? 해방그룹. 믿음을 이미 나는 버렸다는 것을.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불평하는 생각이 줘요. 누구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줍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이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근데 얘가 나를 자꾸 심어주려고 안 심어주려고 그래. 순간 넘어져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즉시 회개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더러운 사탄마귀 떠나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야 돼요? 내 마음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고 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넘어진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했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이긴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당당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